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 그 실제는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성도의 기도 생활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찬양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배의 기도. 또 뭡니까? 말씀의 선포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헌신에 위한 헌금에 있습니다. 이 중에 예배 쓰는 기도 방법을 구체로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를 하셨고 기도의 법문을 보이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너와 나가 받는 말을 대화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대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를 상하게 한다는 뜻이 있고 신약에서는 육에 쓰다라고 해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 가운데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도를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비법을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냥 하는 걸 내가 더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묵상기도 하지 말고 소리내어 기도를 시작하라라는 거죠. 묵상기도는요 되게 잡념이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깊이 기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묵상기도 하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리내어 우리가 기도를 하라라는 거죠. 세 번째는 대화하듯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가족과 대화하듯이 이웃과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시로 고백과 헌신의 약속과 소원을 우리가 말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훌륭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기도를요 왜 습관적으로 여러분 하면 습관적으로 한 달만 하면요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기도가 어렵고 힘든 거고 그리고 부담이 되는 거죠.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달 이상 습관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하고 그런 통로이자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물론 기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요소이면 불명합니다. 선호받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요 오직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님을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줬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의 생활입니다. 첫째로 기도의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오늘 본문의 기도에서 몇 가지 말합니다. 첫째입니까? 간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고자 탄하는 긴박한 기도를 말합니다.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는 간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아주 많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것이 바로 간구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힘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간구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는 간구가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로서 하나님 향한 모든 기도를 말합니다. 평상시에 위급하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마 이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주축인자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는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의 기도는 남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 기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상당히 고차원적인 상태임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도구의 기도는 절대 이타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상대방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보 기도를 올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올바른 중보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대 중보 기도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중보 기도하는 거죠. 나라 사는 마음이 있으면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중보의 대표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 명 있지만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소돔 성이 멸망에 의해 처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소돔을 멸망하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합니다. 의인이 서로 멸망을 하시겠습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꾸준히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소돔에서는 10명인이 없어서 그 소돔성이 멸망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먹을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기도가 감사의 마음의 행해짐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헛바가듯이 원망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내면적인 마음의 자세, 기도의 심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뭡니까? 계속하라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를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의 전대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를 구하라. 내가 일 때문에 매음을 당한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 두 번째로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했습니다.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에서 하라. 여기에서 주로 자신의 개인의 기도를 말하지 않고 도구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해도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도, 2절에도, 4절에도, 6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기도에도 성경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범위와 내용이 확연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예를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이것은 국적을 초월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초월해서 구별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종교학자 칼빈은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예수님 때 오신 것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게 되면 영생을 주실 작전자는 다 믿더라.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 쓰리라. 하나님은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불신 영혼들 있잖아요. 실족한 영혼들, 불신 영혼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요 전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 특별히 여기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임금은요 기독교의 적이었습니다. 그의 박멸운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런 통찰을 위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 박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세속적 정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사실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당시 그 네로 박해는요 엄청난 피해를 주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으면서도 성도중에는 순교들이 나오고 숨어서 지내리고 이런 무슨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도 통찰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합당치 못한 통치한다 할지라도 권세는 누구에게 떠났습니까? 하나님께 왔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디도서 3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사실 우리나라 실정만 봐도요 권세 잡았던 우정자들이 우리 희망을 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성도는 이런 상황에서도 통찰을 위해서 뭡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지혜와 판단력이 모르는 사람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수행할 의무와 목이 더 많고 나라의 장래 책임질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참난 애국 정신으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절을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의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이제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물론 이미 선거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 여러분 투표 자리에 가서 여러분의 권리를 당사하시고요. 남은 시간 특별히 6월달은 6.25가 했던 날입니다. 6.25 남북 그 6.25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산가족. 다시 때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자유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복음의 자유가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인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이런 본문의 2절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죄에 있는 모든 삶에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특별히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통찰에서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통찰 무능으로 우리는 일제 36년 식민생활 속에 신앙생활에 큰 타격을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교가 폐교되고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고 성도들이 우예가 치고 가진 어려움을 당했어요. 또한 1950년 6.25 전쟁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환란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또 얼마나 또 백성들이
죽어갔습니까? 전적으로 인해서.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교회가 또 불에 타고 또 성도들이 또 죽고 또 목회자들이 죽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통째를 위한 기도는 바로 편안하고 고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름길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통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평화롭고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영적 평화에 손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통째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3절에 보니까 뭐죠?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만한 것이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라의 안정과 평화로운 질서 속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많이 건져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4절에 보기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곧 교회의 기도, 성도의 기도가 복음전도 운동과 선교운동의 필수적인 수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성도의 기도의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거 보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분노와 다툼은 당시 유대인들이 선민이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을 배척하게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막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분노, 다툼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분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분노하는 것들, 다툰 것들을 어떻습니까? 버려야 돼요. 그래서 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분노와 다툼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로 이런 일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먼저 사는가 뭘 요구하셨습니까? 평화를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4절은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영적 원망들을 많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우리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손을 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 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질수가 있습니다. 죄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에게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피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어떻습니까? 선행에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자손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정말 이것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관심 갖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또 대통령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셔서 이 나라 임종, 누가 이 나라를 책임지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기도 절실 필요할 때입니다.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모든 삶에서 기도하되 특별히 정말 나라의 지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나라저라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6월달은 유교가 일어나는 그런 날입니다. 또 대통령도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